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린 자 되어 그 주님의 강권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방법이자 방안으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Live It U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제목이 어렵기는 한데, 이 Live It Up이라는 영어 표현은 무언가를 뜯어내다, 무언가를 찢어버리다라는 뜻인데, 뭔가를 새롭게 바꾸고자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영어 단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 들었는데, 이 책도 이와 좀 비슷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부자가 되고자 하면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인생을 바꾸는가?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 변화된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자처럼 생각하고 결국은 부자들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외향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임이나 어떤 이런 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나도 원래의 성격은 내향적인 사람이더라도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계속해서 내가 행동을 그렇게 옮기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격이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일단 행동하면 그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이 주장이 저는 너무 공감되고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다? 그러면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 역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봅니까? 머리에 어떤 이론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변화되려고 듣는 거고요. 변화되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위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가까우십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초심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더 온전해져야지,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이 마음을 이어가고 유지해갈 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 누구라도 언제든지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이런 아이러닉한 그 질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빠져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어떤 태도, 두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인지를 보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잘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양으로 가장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무언가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무언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잣대가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0절도 보면요, 결국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그 강조의 말씀을 한 번 더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언급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결심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 어떤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느냐, 그것이 내 삶에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세의 태도를 뭔가 꾸짖는 듯한, 기도에 대한 어떤 꾸짖음의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른 번역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는 것을 가리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이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행동은, 행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는 그 행함을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우리는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죠. 그들이 기도한다고 가나안 땅,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 앞에 떼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죠. 걸어가야죠. 어려움을 물리치고 힘듦을 이겨내고 때로는 대적과 싸워 이기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 땅에 도착했을 때도 그 땅이 호락호락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고요. 이미 그 성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 어려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깨달음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변질을 막기 위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행하되 말씀의 기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주님은 지금 어떤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굉장히 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기준이 되게 하고, 그렇게 기준에 된 주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행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행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막연히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려고. 그때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바울에게 비춰온 거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바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전환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주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였어요. 이 질문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행함을 위한 질문인 것. 바울이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 성장과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분인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정립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제 내 행동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를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철저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긴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인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살아온 것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신념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렇게 자기 신념에 따라 내가 옳게 살았지, 잘 살았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죠.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들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기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들의 열심은요, 이들의 행함은요, 이들의 믿음은요, 이들의 신앙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아니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자기 마음에 옳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 믿음과 신앙인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 그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었나요? 주님, 그래도 나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기준이요,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돼야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형편, 내 상황, 내 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바쁘죠. 우리의 삶 분주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냈습니까? 마약을 수사해야 될 그 형사들이 치킨집을 왜 차렸습니까? 범인을 잡으려고 차렸는데 결국 그들은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요, 너무 바쁘면요, 너무 분주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본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 거죠. 나름대로 성실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그건 마지막 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무서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철저하게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도 있고요,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말씀을 가까이여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견고하고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25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비가 오는 것 똑같고요, 창수가 나는 것 똑같고요, 바람이 부는 것 똑같아요. 그 집에 어려움과 문제가 부딪히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25절 말씀은 무너지지 않아요. 27절은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짐이 심하단 말이에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바라기는 이제 말씀을 굳게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그 반석 위에서 정말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올 한 해의 삶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 여러분들이 다짐한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위한 것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한 것도 있을 테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내 어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내 마음이 앞서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꼭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주님 앞에 묻는다면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제 응답 받았으면 이 응답 받고 응답 주신 대로, 깨달음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이며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창수가 나고 때로는 바람도 불겠지만 그것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축복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살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 함께 나눴으면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이 찬양 후렴에 나오는 것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촉촉히 젖어 있는, 마른 땅 위에는 무엇도 자랄 수 없어요. 사막에는 무언가 자라기가 참 힘들죠.
대지가 촉촉히 젖어야 물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싹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의 심령이 이 가물로 메마른 땅과 같다면 오늘 이 밤 성령의 단비를 저희들 가운데 내려주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행하며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